오늘의 말씀은 여호수아서 17장 14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요셉 자손이 여호수아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지금까지 내게 복을 주심으로 내가 큰 민족이 되었거늘 당신이 나의 기업을 위하여 한 제비 한 분깃으로만 내게 주심은 어찌함이니까 하니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큰 민족이 되므로 에브라임 산지가 내게 너무 좁을진데 브리스 족속과 르바임 족속의 땅 산림에 올라가서 스스로 개척하라 하니라. 요셉 자손이 이르되 그 산지는 우리에게 넉넉하지도 못하고 골짜기 땅에 거주하는 모든 가나안 족속에게는 베스안과 그 마을들에 거주하는 자이든지 이스라엘 골짜기에 거주하는 자이든지 다 철병거가 있나이다 하니 여호수아가 다시 요셉의 족속 곧 에브라임과 므낫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는 큰 민족이요 큰 권능이 있은즉 한 분깃만 가질 것이 아니라 그 산지도 내 것이 되리니 비록 산림이라도 내가 개척하라 그 끝까지 내 것이 되리라. 가나안 족속이 비록 철병거를 가졌고 강할지라도 내가 능히 그를 쫓아내리라 하였더라. 아멘. 오늘은 여호수아 17장 14절에서 18절까지 말씀을 같이 묵상하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요셉 지파인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가 여호수아에게 자신들이 받은 땅들, 그 땅들보다 더 많은 땅들을 요구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요셉 지파의 입장에서는 여호수아의 땅 분배가 그렇게 못마땅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더 많은 땅을 달라 그렇게 요구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는 각 지파별로 여호수아는 제비를 뽑아 공정하게 분배를 했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됐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지금 와서 이 요셉 지파가 반론을 제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의 반론의 제기의 이유는 뭐냐? 우리는 다른 지파보다 더 큰 민족이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 수가 많다. 그러니 우리는 큰 지파이므로 많은 땅을 분배해 주어야 한다. 이것이 그들이 주장하는 내용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실상 그들의 주장이 틀린 주장인 것은 여러분 요셉 지파가 가져간 땅이 얼마나 넓은 땅이고 얼마나 기름진 땅이었는지 우리는 지난 시간에 보았습니다. 그리고 므낫세 지파의 같은 경우에 요당 동편과 서편 두 땅을 나누어 분배받았어요. 그러니 다른 지파에 비해서 훨씬 더 많은 지역들을 분배받은 것이 분명한 것입니다. 그런데도 그들이 어떻게 합니까? 더 많은 땅을 달라 그렇게 요구하는 거예요. 얼마나 이기적인지. 그러니까 자기 지파만을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이 땅에서 신앙생활하며 나만을 생각하는 이기주의를 조심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안에서도 자기 부서 이기주의라는 게 있죠. 여러분 내 가정만 생각하는 내 가정 이기주의도 있습니다. 나만 생각하는 내 이기주의. 이건 욕심에서부터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욕심은 만족을 주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명심해야 될 것 하나가 있어요. 그것은 우리의 지나친 욕심이 신앙생활에 크게 해롭다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 15장 1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가산이 적어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크게 부하고 번뇌하는 것보다 낫다 그랬어. 그러니까 우리도 이 땅에 살면서 욕심만 조금만 버리면 얼마나 행복해질 것인데 그렇죠. 여러분 오늘 하루 여러분에게 있는 과도한 욕심을 내려놓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평강의 복을 주실 것입니다. 이렇게 요셉 지파가 땅 분배에 대하여 불평을 하자 여호수아는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15절 말씀을 보십시오.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큰 민족이 되므로 에브라임 산지가 내게 너무 좁을진데 브리스 족속과 르바임 족속의 땅 산림에 올라가서 스스로 개척하라 하니라. 그래서 여호수아의 대답은 분명합니다. 그럼 좁으냐? 그러면 나에게 땅을 달라 하지 말고 너희가 스스로 올라가서 개척을 하거라. 너희가 산림으로 올라가 개척을 하거라. 이것이 여호수아의 대답이 되는 것입니다. 왜 너희는 개척도 해보지 아니하고 땅이 적다고 불평만 하느냐? 땀 흘려 너희가 얻을 땅을 더 얻어봐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도 내가 노력하지 않고
내게 주신 달란트가 적다고, 내게 주신 은사가 적다고, 나는 태어나면서부터 이렇게 태어났다고, 그렇게 원망 불평하지 않습니까? 이건 잘못되었다는 거예요. 신앙 안에서 이건 잘못되었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내게 가능성을 주시지만 모든 것을 다 주시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우리가 정복해 나가는 거예요. 믿음으로 우리의 인생을 개척해 나가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적은 것을 주셨다 하더라도 여러분 그것을 가지고 최선의 노력을 행하고 사는 것, 이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이 되어야 한다,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는 달란트 비율을 잘 알고 있죠. 여러분 1달란트, 2달란트, 5달란트를 종들에게 나누어 줍니다. 2달란트, 5달란트 받은 종은 바로 나가 즉시 장사하여 2배를 남기죠. 그래서 주인이 잘했다 충성된 종아 하며 내 즐거움에 참여하라 합니다. 그런데 1달란트 받은 종은 어떻게 합니까? 당신은 엄한 사람이라. 그래서 내가 그 달란트를 땅에 묻어 두었습니다 하며 주인을 오해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달란트를 받았으면 땅에 묻어두면 안 되는 거예요. 열심히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에게 여러 가지 달란트를 주면 그것으로 열심히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이에요. 오늘 하루도 저와 여러분이 내게 주신 것에 만족하며 최선을 다하는 오늘 하루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니까 요셉 지파가 개척을 하는데 방해가 되는 세력이 있어요. 누구냐? 가나안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뭘 가졌느냐? 철병거를 가졌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철병거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약해요. 군사적으로. 그러나 이것은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능히 이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호수아가 말합니다. 그들은 비록 철병거를 가졌고 강할지라도 내가 능히 그들을 쫓아내리라.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행하면 감당하지 못할 일이 없다, 그런 말씀이에요. 여러분 오늘 하루도 불가능의 믿음으로 도전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가나안 땅, 이 세상이 철병거를 가졌고 지혜가 뛰어나고 무슨 스펙이 그렇게 많고 한다 해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능히 이겨내는 거예요. 능히 이겨내는 거예요. 원하기는 이런 은혜를 우리 모두에게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게 주신 적은 것만 바라보며 원망 불평하고 나에게는 왜 이렇게 적은 걸 주셨는가, 나는 왜 이렇게 하나님이 복 주시지 않는가, 이렇게 원망할 것이 아니라 내게 주신 것에 만족하고 최선을 다하며 사는 거예요. 여러분 내게 어떤 방해 세력이 있든지 하나님이 물리칠 수 있는 힘과 용기를 우리에게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성도에게 신앙생활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의 삶, 이 땅에서 삶도 신앙생활이죠. 성도들에게 게으름과 나태함이 있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에도 게으름과 나태함은 독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땅에서 신앙으로, 믿음으로 이 땅을 정복하고 살 때도 게을러서는 안 되는 거예요. 원하기는 저와 여러분이 게으르지 말고 최선을 다해서 오늘 하루도 믿음으로 승리하고 살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어떤 땅이 놓여 있는지 모르겠어요. 어떤 결정이 여러분 앞에 놓여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땅 앞에서 부지런하십시오. 여러분 그 땅 앞에서 힘을 다하십시오. 내 직장과 내 사업 힘을 다하십시오. 내 자녀들을 위하여 힘을 다하십시오. 여러분 그 열심히 믿음으로 행하고 사는 그 믿음 아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역사를 주시며 능치 못할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여러분에게 부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원하기는 이런 삶을 오늘도 살아서 여러분의 가정이,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로 복되어지고 축복되어지는 그런 귀한 은혜를 여러분 모두에게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하루도 용기를 냅시다. 오늘 하루도 믿음으로 살도록 힘을 냅시다. 서로 격려하며 믿음의 말을 합시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승리하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 요셉 지파들이 하나님 땅 분배에 대하여 불만을 표했던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불만하며 게으르고 나태했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게으르고 나태하지 않게 해주시고 내게 주신 것에 불평하고 게으르고 나태를 선택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오히려 감사하고 자족하며 부지런함을 택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용기를 내게 해주세요. 오늘 하루도 힘을 다하게 해주세요. 그래서 믿음으로 승리하고 성도의 삶을 살며
주님의 이름을 존귀케 하는 믿음의 사람, 믿음의 하루가 되도록 주여 복에 복을 내려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교회를 향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백대 기도문 수요일 하나되는 성전 건축을 위해 13페이지입니다. 설계를 통하여 표현된 상징성, 기능성, 견고성, 미래성이 은혜롭게 건축되어 덕소교회의 건축이 시대를 대표하는 건축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재능을 주셔서 설계사의 도면 그대로 정확하고 세밀하게 시공되게 하옵소서. 시공사와 건축위원회 사이에 원활한 소통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교회의 건축의 모범이 되는 건축 과정이 되게 하옵소서. 시공사를 통하여 진행되는 건축의 단계마다 그 분야에서 가장 신실하며 탁월한 전문가들을 붙여주시고 성령으로 하나 되어 최상의 팀워크를 이루게 하옵소서.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과정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시공사가 되게 하시고 한치 어긋남과 흐트러짐이 없이 완벽하고 튼실한 건축 과정이 되게 하옵소서. 부살렐과 오홀리압처럼 정직하고 신실한 마음으로 공교한 기술과 예술성, 안전성으로 섬기는 건축 시공사가 되게 하옵소서. 세밀한 시공을 통하여 성전 건축이 덕소와 남양주를 대표하는 명품 건축이 되게 하시고 한국 건축의 새로운 모델이 되게 하옵소서. 공사하는 기간에 시공사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며 성실과 정직으로 공사를 맡게 하시고 특별히 하도급 업체나 인부에 이르기까지 좋은 사람들로 채워지는 은혜를 경험하게 하옵소서. 공사 기간에 시공사의 재정이 원활하게 하셔서 금전적인 어려움이 없게 하옵소서. 건축에 조금의 차질이 없도록 모든 건축 자재가 잘 준비되게 하시고 일기와 환경까지도 하나님께서 섭리하여 주셔서 물 흐르듯이 진행되는 건축이 되게 하옵소서. 시공 과정 중 건축에 대한 의견을 나누고 상황을 점검할 때마다 막힘없는 소통이 이루어지는 행정이 되게 하옵소서. 건축이 진행되는 동안 우리 교회를 통해 넘치는 은혜와 복을 받아 사업이 더욱 번창하게 하시고 기쁨으로 건축에 동참하는 업체 되게 하옵소서. 모든 직원들이 성전 건축을 통해 하나님을 알게 하옵소서. 시공사가 교회를 건축하면서 더욱 많은 일거리가 생겨나게 하시고 교회의 건축을 즐거움으로 감당하게 하옵소서. 토목, 구조, 기계, 전기, 냉난방, 조경, 음향, 영상, 조명 등 모든 분야가 잘 시공되어 정교함과 탁월함을 갖춘 건물로 마무리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